찬송이란 무엇인가? 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찬송의 간단한 정의가 있었고요. 정의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찬송의 간단한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고 하나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자, 이게 결국은 정의 가운데서 결론으로 마지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찬송의 선요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 없이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5대 속성이다.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새를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장기간에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 땅에서 찬송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특별 계시, 섭리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무엇을 찬양하는가 결국은 이 5대 속성을 찬양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4번입니다. 찬송의 방법. 첫 번째, 경건한 자세로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이제 찬송의 방법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찬송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바른 찬송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들은 찬송이 인간 편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자, 문제 제기를 해놨죠. 그런데 찬송하는 거 다 중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의 바른 찬송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누구나 찬송을 드리고 싶잖아요. 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찬송이 인간 편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손뼉을 쳐야 하느냐, 치지 말아야 하느냐, 또 하나는 천천히 불러야 하느냐, 빨리 불러야 하느냐, 또 각종 악기를 동원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등 지엽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찬송 방법의 본질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 방법의 본질이 뭐냐? 찬송은 어디까지나 인간 편에서의 인간의 작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완전히 우리 기존 생각을 바꾸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찬송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근본은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피조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모든 성경의 모든 어떠한 단어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는 전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떠나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모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그 방법의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그 구체적인 인간의 입으로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 동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인간에게 그런 감정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경험과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의 방법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분명히 찬송의 방법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 뭐 악기를 다루고 하느냐, 손뼉을 치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찬송에 대해서 바로 15장 2절에 보면요, 이제 금은고를 가지고, 그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어떤 악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뭐,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모든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봐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나름대로, 그죠? 이런 악기를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세의 노래까지 불렀다는 거, 그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애굽에서 건너 가지고 왔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전부 다 하나님의 악기를, 그죠? 모세가 나중에 이제 또 뭡니까 신명기에서 또 뭐 죽기 전에 모세 노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애굽에서 건너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미리암과 더불어 그죠? 같이 춤추고 절거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걸 볼 때에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바로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찬송의 방법은 바로 경건한 자세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한다. 예,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먼저 알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진짜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그분으로 인식이 안 되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안 나오겠죠. 삶에서도 안 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선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찬송의 선요건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거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자세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뭐 더 이상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우리 인간관계도 다 되어지잖아요. 상대방의 지혜 고에 따라 사람들이 자세가 다르잖아요. 뭐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뭐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예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찬송의 선요건을 갖춘 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나 자신은 무능자입니다. 자, 바로 자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찬송의 선요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자신은 무능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은 거짓과 위선으로 차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자신은 절대 복종한 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자신은 허무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비참한 인간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진정으로 깨달은 자에게 중심으로나 외적 태도로 나타나는 현상을 경건이라고 말한다. 예, 그래서 경건의 자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요건이 되다 그 말이죠. 선요건,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 두 가지를 풀어놓은 것이 마지막에 경건의 자세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인간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신실한 분이고 또 자신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는지, 자, 지금까지 대략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이고 또 인간은 또 복종자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그렇지만 또 인간이 얼마나 험한 존재인지, 그래서 성경은 지금 5대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살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 네? 비참한 인간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비참하다고 표현했지만 또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반면에 인간은 반대로 하면 무자비한 사람이다. 인간의 속성들은,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먼저 경건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 항상.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로서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경건한 자 되게 하셔서 경건한 자세로 찬송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게 하신다의 강점을 뒀죠. 뭐라고요? 찬송하려더라. 어디 왜?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금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가 누굽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듭나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어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렇죠. 전부 주화가 하나님의 께로 말미암았단 말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찬송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조물로 합창하게 하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피조물로 합창하게 하신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으나 찬송이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물은 아니다. 물론 기독교만의 독점물도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전 피조물의 합창인 것이다. 자, 전 피조물의 합창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이런 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피조세계의 끝날에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합창으로 찬송하게 하신다. 천국에서는 구속받은 성도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지옥에서는 멸망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께 진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자, 일단 정체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섭리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정도만큼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된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향한 찬송을 합창으로 드리게 된다. 결국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과 하여금 화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을 타락케 하여 구속하시고 심판을 섭리하시는 계시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주관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합창으로 찬송케 하시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정략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것이 이제 강론집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찬송의 방법과 마지막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 경건한 자세를 하게 된다는 거 제가 자세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피조물로 합창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찾나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를 조금 더 지금 강론집을 지금 제가 읽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한 자세를 한다만 조금 설명드렸고요. 자, 뒷부분은 다시 조금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